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찬양대회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감사하며 살으셨습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좀 줄어드셨네요.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는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모든 열매, 곡식, 또한 모든 것을 보고 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원래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없음에도,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음에도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을 꿈꾸며 또 행복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원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감사가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내용이 있어야만이,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만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내 삶이 행복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 똑같은 삶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똑같은 조건 하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은 비참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감사의 내용이 많고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일상의 삶에서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많냐 적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그 모든 삶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의 모든 삶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 말씀에도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그 문에 들어가는 데서 그 문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문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감사해야지, 그래, 기쁘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러나 감사는 그렇게 놀라운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깃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찬양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영국의 타임지에서 그러한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냐라는 그런 내용들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야? 순위로 따지면 네 번째가 무엇이었냐? 네 번째는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다음에 수술을 잘 마친 그 의사의 마음이 행복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린 자신의 일에 충실한 그 삶의 모습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 한 예술가가 작품을 다 완성한 이후에 손을 다 씻고 있었던 그 마음, 그 모습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품이 잘 되든 멋진 작품으로 만들었던지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마치고 그 모든 것을 수고했던 그 마음,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어린 아이를 잘 씻기고 그 아이를 자신의 품에 안아서 젖을 먹이는 그 엄마의 마음이 행복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수고롭고 또 많은 힘이 들지만 그러나 가장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첫 번째 그 행복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해변가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모래쌍을 쌓고 그것을 흡족해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설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또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마다 내가 밥을 먹을 때나 숨을 쉴 때나 또 우리가 찬양을 할 때나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나 또 하루에 내가 감당하는 일을 할 때 삶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심지어 불평과 불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마시고 모든 삶 안에서 오직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독일에 이러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마티라는 그런 정치가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이 정치의 일을 통해서 펼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정치가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도 삶이란 게 그것이 아니죠. 여러 많은 정치는 노선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결국은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게 돼서 이제는 외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삶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극심한 가난에 빠지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구두를 그런 돈조차 없는 형편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불평이 들어오게 된 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정치에 뛰어들었고 또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 이 순간 저를 이렇게 외면하고 또 내가 내 삶을 더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불평의 마음이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일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평과 불만의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놀라운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앞자리에 앉은 분이 있었는데 그가 진짜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두 다리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다리가 없어서 신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짚고 나왔던 목발을 옆에 가지런히 놓으면서도 진실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나는 신발이 없다고 불평을 했지만 이분은 두 발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신발은 없을지라도 나에게 더 훌륭한 두 발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잊고 살았구나. 나에게서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잊고 살았다는 것을 그가 후회하며 진실로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이 많고 많음을 우리가 잊고 살면서 또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사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천국의 일로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찬양하지 못하며 기뻐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노예 임원 수련회를 통해서 태국 선교지를 탐방하며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만난 분이 이제 장병조 선교사님이란 분이세요. 제가 전에 좀 알았던 분이신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한 거의 6일 동안 이제 5일 6일 동안 같이 이제 있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태국 선교사로 35년 동안을 태국에 섬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의 길이 35년도 안 되는데 이제 그분은 35년 동안 태국을 섬겼었는데 이제 본인이 처음 원했던 것은 태국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중국을 가기 원했었는데
이제 바울 선교회를 섬겼던 이동희 목사님께서 본인에게 태국을 그렇게 추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많은 선교사들이 가기 때문에 선교사가 많지 않은 태국을 가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인구 숫자도 많고 또 하나님의 뜻이 더 역사할 것 같은 중국을 내는 가야 되는데 왜 그러실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목사님한테 비자가 나온다면 태국 비자가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었나 봅니다. 근데 비자만 나온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곳에 있던 태국 선교사님께서 쉽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비자를 마련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그 길로 이제 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갔던 것이 35년이 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국으로 갔으면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는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 다 추방을 당해가지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국을 갔으면 선교지를 잃어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텐데 이렇게 태국에 와서 35년 동안 선교를 하게 된 것에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선교사님 참 특이한 게 저희 같이 있으면서 특이한 게 전에도 이제 제가 선교사님 통해서 많은 말씀과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하면서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세요.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러면서 이제 처음 만났을 때는 좀 약간 허풍, 과장이 있으신 거 아닌가. 좀 약간 좀 왜곡된 눈으로 선교사님을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가면서도, 이거 참 이상한데, 이번 선교 탐방이.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갔는데, 계시면서 이분이 진심으로 그러더라고요. 태국 선교를 하면서 많은, 이제 사기를 당하고,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진짜 놀랍게도 한 번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다, 기쁘다. 그러면서 자신의 꼬라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본인이 얘기하면서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꼬라지밖에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본인이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 선교사님은 35년 동안 이 선교를 감당하는 것은 이 감사의 마음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구나. 또 선교사님을 통해 많은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선교사님처럼 매일매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또 역경이 있을지라도 더욱더 주님 안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또한 그 감사가 넘침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복된 삶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누구야 됩니까? 마땅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또 우리를 지으신 분, 또 우리를 양으로 삼으신 분,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라, 찬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이죠.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 감사의 대상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의 대상을 나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잘나서, 또 내가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고 또 내가 이 모든 것을 즐기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왜곡된 것이죠.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또 나의 노력이라고 이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나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를 막아놓는, 더 큰 감사의 길을 막아서게 하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그 감사의 대상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세상으로 돌릴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 더 높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의 것으로 돌리면서 그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대상이 잘못된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감사의 대상을 무엇으로 돌리냐? 거짓된 것을 돌릴 때가 많이 있어요. 우상에게 섬기거나 거짓된 귀신이나 사단에게 감사의 대상을 돌리면서 그 더 감사의 것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죠. 감사의 본질,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인 것을 우리가 알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어떤 것을 많이 합니까? 굿을 행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앞에 뭘 놓습니까? 돼지머리를 놓습니다. 돼지머리에다 돈을 꽂거나 이제 술을 붓거나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참 거짓된 삶이죠. 어떻게 동물이 또한 그것을 통하여 귀신에게 절을 하고 감사를 올리고 복을 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아직까지도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태국에 가면서 참 놀라운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태국에는 뭘 있냐? 아직도 왕이 있어요. 태국은 아직까지도 왕건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절대 군주제로 이제 살았는데 지금은 입헌 군주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만들어서 그 헌법의 통제 안에서 군주제를 이제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헌법 위에 있는 것이 오히려 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곳곳마다 이 왕의 사진이 다 걸려 있습니다. 왕비의 사진과 왕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각 거리마다, 상점마다, 집안마다 다 걸려 있습니다. 뭐와 같냐면 김일성과 같은 거예요. 예전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되면 곳곳마다 김일성 사진이 걸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신분제가 없음에도 신분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빈부격차가 되게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 국왕은 되게 서민들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지금은 그들이 말하기를 되게 흥청만청 그렇게 즐기는 그런 국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말로 뭐라고 하냐면 망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을 표현하지 못해요. 망난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법에 접촉돼서 끌려가고 징역을 살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으로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왕을 숭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태국은 뭘로 유명합니까? 트랜스젠더.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것들을 허용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형수술이 되게 잘 되는 곳이 이제 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어느 순간에 여자로서 와도 그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태국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자가 여자가 된 것에 대해서 더 높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무대나 공연을 보게 되면 가장 메인, 중앙에 서는 사람이 누구냐? 여잔데 그냥 여자가 아니라 트랜스젠더, 남자인 여자가 맨 중앙에 섭니다. 그런 것처럼 이상하게도 그것을 숭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태국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근본적인 이유가 이곳은 불교 국가입니다. 90% 이상이 불교고 1%만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불교도 우리가 믿는 불교랑 달라요. 불상인데 여자 불상도 있고 어떤 불상은 얼굴이 4개 가진 불상이 있어요. 또 어떤 데는 무엇이 있냐? 여러 많은 동물들의 상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의 상에는 뭐냐? 7머리 용이 있어요. 7머리 용은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사단의 모습으로 7머리 용이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뭐냐? 신으로서 여기고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항을 가게 보면 그 형상이 있어요. 7머리 용을 가지고 있는 형상. 그래서 곳곳마다 엄청난 불상들이나 우상들이 많고 심지어 가장 좋은 자리, 그 집터나 일터의 가장 좋은 자리에 탑을 만들어서 그곳에 우상을 놓고 매일 아침마다 예불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신앙심이 뛰어난 그러한 민족이지만 그 대상이 어떻다는 것이에요? 거짓된 귀신들에게, 거짓된 사탄과 마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살아가면서 그 모든 나라와 국가가 엉뚱한 곳으로 점점 심판의 길로 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비참한 인생이죠.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지만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내 자신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오직 한 분이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주 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삶의 가장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섬기며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부의 두 랩돈처럼 그 여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렸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면서 그를 축복하고 그를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감사 찬양제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을 잘해서 악기를 잘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함께 나와 진실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알리고 같이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주님께 감사하시고 그 감사가 흘러차고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